할렐루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왜 이러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 우리가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에는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도 괜찮겠지만,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 입장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나오는 인물들이지요.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와 유다의 원수들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 또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4장 7절을 근거로 보면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 이웃 사마리아의 같은 동료입니다. 바사 제국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주변 국가들 가운데 사마리아를 총괄하고 있는 이 산발랏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유다의 재건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산발랏입니다. 그러면 도비야는 누구냐? 도비야는 암몬 출신입니다. 암몬 지방에서 바사의 전권을 맡았던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총독 아래에 있던 관원으로서 지방 행정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는 유다와 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 여러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유다 내에, 예루살렘 안에 그 도비야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유다의 귀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도비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도비야는 이 귀족들을 앞세워서 이 느헤미야의 그 지휘 아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비야 역시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유력한 그 귀족들과 또 지도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압력을 행세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압력을 불어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아주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그를 위해서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이미지를 잘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는 유다 민족 위에 그의 힘과 또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기 위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도비야라는 존재는요, 살에 박힌 가시와 같은 참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였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 대해서 보면 그는 6장 6절에 나오고 있는 가스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산발랏이 이 가스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5번째로 보낸 편지에서 아라비아인 가스무가 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배반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에 증언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합해서 볼 때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사면은 다 적들 뿐입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옛 블레셋 성읍 아스돗이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벽 공사 내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의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들에 시달려 왔고, 또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방해와 그 음모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이 큰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목적을 바로잡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들 가운데, 그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수많은 내적인 또한 외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였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때입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시기하고 방해하던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게셈은 오노 평지의 한촌에서 우리 만나서 의논하자, 우리 한번 회담을 갖자 하고 편지를 보내옵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만나자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자는 그들의 제안은 느헤미야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오노 평지의 음모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성문도 달지 않았는데 공사도 마치지 않고 그들을 만나러 나가게 된다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인데 어떠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적들이라고 해서 거절을 할 경우에 그들의 그 편지에 그냥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사실 일국을 통치하는 바사의 총독들인데 느헤미야가 그들과의 평화를 깨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화를 깼다는 빌미 삼아서 평화를 깼다는 일을 트집 삼아서 군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바사의 왕에게 연합하여서 반역하려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무고를 하여 억울하게 음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사 왕의 진노를 사게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애써 진행해온 성벽 재건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사실 느헤미야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또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벽을 수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성벽을 쌓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가지려고 결단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성문의 문짝을 달고자 합니다. 그런 때 이러한 시점에서 만나자 하는 편지가 옵니다. 사탄이 만나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만나자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당장 급한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환이 생깁니다. 물질의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노평지의 음모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오노평지로 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분노로 만나자 하는 이 오노평지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의 오노평지, 자식의 오노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만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예루살렘을 수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만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이 산발랏을 미리 막아주시면 좀 좋겠건만 왜 만나자는 제안이 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오노평지의 음모를 하나님이 두고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자 하시는 사인입니다. 적들의 그 편지는 나와서 함께 의논하자, 우리 만나자 하는 그 편지는요, 적들이 만나자 하는 그 초청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좀 한번 보자, 나 좀 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피할 수 없는 느헤미야에게
그 편지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적들의 음모를 만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겠습니까?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회파의 비보를 접하고 먼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그 이방 왕의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그 술 관원이 신하가 기쁨이 아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인지합니다. 너에게 근심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가 왜 그 수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의 고향, 그의 동족들의 상황을 왕 앞에 호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왕의 그 주문 앞에 저는요 하면서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이지만 그 순간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 도와줄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왕의 조서를 통하여 다 전달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쇼메아. 레브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쇼메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게 하십니다. 파악하게 하십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2절 하반절 내용이죠. 오노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경을 벗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했을 때에 제3자의 땅에서 우리가 회담하자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들판이 아니고요, U자 모양의 넓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골짜기에는 여러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촌에서 만나자 할 때에 그 골짜기의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을 느헤미야 내가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보자 하는 선택의 폭을 주면서 적들은 의심의 여지를 없애고자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만나자는 것이 음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말씀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노평지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들을 오노평지로 초대합니다. 오노평지에서 우리 보러 만나자고 합니다. 심지어 약간의 선택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리 가서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아요.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거기 가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노평지가 어떤 곳입니까? 나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곳입니다. 나를 위험한 함정에 빠뜨리는 곳입니다.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만나자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오노평지의 초청은 나를 먼저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오노평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노평지를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에 오노평지의 음모를, 그 숨겨진 계략을,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나를 해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음모를 이렇게 알아도, 음모를 깨달아도, 간파해도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대적에게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오노평지의 음모를 볼 때에 느헤미야가 이 입장을 정하고 거절을 합니다. 1차 거절이에요. 그런데 오노평지로의 초청은 단 한 번의 초청으로 멈추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극합니다. 안 돼, 안 간다고 우리가 입장을 정해도 또 달려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금방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일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일이 더 꼬일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적들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초지일관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초지일관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 두는 이 일을 끝까지 초지일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적들은 4번이나 집요하게 만나자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매번 꼭 같이 대답합니다.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타협함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양쪽에서 공격도 해보고, 그러나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초지일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온오평지의 음모를 하나님이 만나자는 말씀으로 듣고 먼저 하나님을 만난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음모에서 보호하시고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자 하는 이 세상 일과 급한 일 앞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느헤미야를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서 끙끙 앓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마치 우리가 미로 안에서 계속 헤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길로 들어가면 막힌 길입니다. 막힌 골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니야, 나 좀 만나보자, 나에게 와. 저 컨트롤 타워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다 길이 훤히 보이는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제 문제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먼저 만나심으로 길을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은 만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도, 세상의 문제도, 내면의 고민도, 어떠한 환난도 모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만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요청에 만나지 않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만나자 하는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만날 때에 모든 문제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문제들이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적들은 자꾸 우리를 온어평지로 부릅니다. 우리를 만나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급한 일들, 더 심각한 일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만나자고 위협하지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적의 초청 앞에 먼저 나를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또한 용기 내어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